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악인의 꾀들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온갖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세심히 공급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오직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시작.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의 권면의 말들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사로 세우든지 혹은 사도로 세우든지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세우신 것은 바로 너희들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11절에 보면 여기서 그가라는 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위의 구절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 특징이 있어요. 한결같이 다 가리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는 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12절에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자가 되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까지 이르는 자가 돼야 되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될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1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제 요동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요동치지 말라.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분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괴술. 이 괴술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는 간사한 꾀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때로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때로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가, 때로는 다정했던 이웃이 그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런 간사한 이런 꾀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 간사할 정도로 분명히 먹으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유혹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건 너희들이 그걸 먹고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해서 너희들 보고 먹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거 먹는 날에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유혹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라고 유혹을 하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과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너희가 요동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었나이까?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잘못 알아들은 거죠.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그랬는데 난 지금 어른인데 내가 어떻게 또 다시 어린아이가 되지?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적으로, 나의 신앙적으로 이제는 좀 성숙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좀 어른 같은 신앙을 갖자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게 어린아이 같더니 내가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 했노라? 버려요. 어린아이의 그러한 그 신앙에서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고 미련을 갖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다 보면 롯의 처를 한번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생각 갖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고, 분명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라고 롯에게 얘기를 해서 롯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자기 사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것이다. 여기서 나가자 했더니 그 사이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뿌리부터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여기게 생각하고 여기는 어떤 그러한 불신의 뿌리는 잘라내서는 안 돼요. 뿌리째 뽑아내야지요. 여러분, 잡초들 위에만 벼버리세요. 깨끗한 것 같은데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또 나는 거예요. 아예 뿌리째 그냥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뿌리째 뽑아버리지 못하니까
또 자라서 또 좀 됐는가 싶으면, 좀 믿음이 자랐는가 싶으면 또 넘어지고 또 시험해야 되고 농담으로 여겼어요. 자, 그리고 롯도 나가길 자꾸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시간은 촉박하고,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서 소활성으로 옮기는 가운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뒤돌아봐? 하지 말라 그랬으면 뭔가 내 안에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지 말라는 것에 가까이 접근만 해도 내 안에서 경보음이 울려야 되는데 아예 경보음 자체가 끊어져 버려서 오작동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는 것 안 해도, 하지 말라는 것 해도 이제는 마음의 어떤 찔림이라든지 가책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어떻게 무뎌져 가는 거예요. 무뎌져 가요. 무감각해져 가요. 그 무감각해져 가는 가운데 자꾸 내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냐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는 방법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면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생각도 다르지 않고 이제는 방법도 다르지 않고 그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교회 오면 믿는 사람 같고, 그래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인데 나아가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혹 그러는 거예요. 나아갔을 때 한 번은 차를 마시러 들어갔어. 서빙하는 아가씨가 오길래 우리 친구들이, 아가씨 우리 뭐하는 사람 같아요? 한번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글쎄요 목사님 같아요 이런 백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봐더라도 저는 인상이 좋죠. 아니 저는 인상 나쁘다는 소리는 들어보질 않았어요. 누가 어딜 가더라도 저는 뭐 누구한테 듣는지 참 인상이 참 좋네요 이 소리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인상이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 내 친구들을 딱 보더니만 하나는 뭐 깡패가 아니라 저기 막 경찰, 날카롭게 생겼다라고 그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풍겨나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까지 자라다 보면 누굴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닮아가고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행동하는 것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 믿었는데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 뭔가 한번 다시 우리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종명하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되돌아보지 말라 그랬으면 정말 안 돌아봐야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그죠? 자꾸 궁금하잖아요. 뒤에서 막 뭐 사람 비명도 들리겠죠. 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니 여러분 무슨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건 쉬운 삶은 아니었겠지요. 그 40년이라는 것은 그들이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40일 동안 정탐한 40일을 하루로 1년으로 해서 너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했던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20세 이하만 살고, 그리고 거기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40년의 기간이 마쳐지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서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1편, 2편, 3편 나눠서.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32장까지. 그래서 모세가 다 마쳤어요. 다 마친 후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것은 허사가 아니요 그랬어요. 뭐가 아니라고요? 허사가 아니다. 허사가 아니라는 건 뭡니까? 허사가 아니라는 것,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명한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이것은 허사가 아니요 너희의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의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은 허사가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이니, 너희는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분명하게 허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생명이라고 말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우리는 성경 66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헛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허사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뭔가 자꾸 있다면 그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뿌리째 뽑아버려야 됩니다. 겉에만 잘라내면 안 돼.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려야 돼. 조금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뿌리가 남겨있으면 또 자라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너희가 요동하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이번 장성, 좀 우리 믿음이 좀 잘해야 된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도 제 믿음은 계속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면서 아멘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목사님 요즘은 제 믿음이 성장이 멈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은 멈추면 안 됩니다. 문제 있는 거예요. 중단되면 안 됩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상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여러분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인데, 그걸 여러분이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시계를 보면 초바늘이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작은 바늘과 큰 바늘이 움직이는 게 본 적 있어요?
근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는 거 본 적은 없는데 초바늘이 열심히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움직여요. 어느 순간에 저 큰 바늘이 6자에 있었는데 벌써 9자에 가 있네. 벌써 15분 지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잘하는 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꾸준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자들을 세웠어요. 사도를 세웠어요. 교사를 세웠어요. 복음 전하는 자를 세웠어요. 그 세운 것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하면서 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야 되느냐?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지 않고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바르게 세워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건 이제는 사람의 괴술,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밀려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살다 보면 고린도전서 아까 1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렸을 적에는 맞습니다. 생각하는 게 어리니까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근데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렸을 적에를 버렸다. 버려야 돼요. 이제 우리들은 이제 성탄의 계절 11월 달을 맞아서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머물러 있는 곳 있습니까? 그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이에요. 자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내려가셨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가 주신 일을 다 이루시고 다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자들을 세우셔서 복음이 여기까지 여러분 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가 이루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해 가면서 이 한 해를 그냥 보내지 말고 이 한 해를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버리고, 내가 집착해서 안 될 것에 집착했다면 그 집착했던 것 버리고, 내가 미련 가졌던 것 미련 갖지 말아야 될 것에 미련 가졌다면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2024년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2024년도가 버리고 나니까 그 24년도가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24년도가 희망으로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희망으로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내 생애의 최고의 해로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남은 이 23년도에 남은 12월달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이제 은혜는 주지 않으신 적이 없으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 너는 내가 꼭 은혜를 안 준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내가 은혜를 너한테 안 준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기도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은혜를 언제 안 준 적이 있냐. 한순간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거둬질 때는 있어요. 그 때가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은혜를 이 땅에서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변함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바울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지금도 풍성하게 여러분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안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가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제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이제 받았으니 그 받은 바 은혜를 내가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집착한 데서 이제는 집착하지 않고 미련 가진 데서 이제 더 이상 미련 갖지 않고 다 내가 이제는 버리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사명 묵묵히 감당해 가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묵묵히 역할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므로 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충전할 수 있는 곳, 이곳에서 삶은 천국과 같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은요,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는 미움도 없습니다. 다툼도 없습니다. 시기도 없습니다. 질투도 없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없습니다. 누가 잘나고 못나고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아는 그러한 하나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면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됐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 그래서 이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기서 누구는 그 믿음이 이루고 안 이루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그러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묵묵히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김의 일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삶이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난 교회 가면 그날 가서 성도들 만나고 같이 말씀 듣고 예배 드려야 그러면서 내 안에 새로운 힘이 생기고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래서 정말 교회 오는 발걸음이 기뻐야 돼요. 아멘. 즐거워야 돼요. 아멘. 교회 오는 발걸음이 여러분 가벼워야 돼요. 아멘. 누가 교회 가자 하겠죠. 여보 시간 됐어 빨리 일어나 이러기 전에 벌써 준비가 다 돼가지고 오늘 또 우리 목사님도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혹시 시원히 기대하고 왔을까? 아주 저 미소가 의미하는 게 뭔지. 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만나다 보면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니네 교회 우리 교회 이런 거. 그래서 사실 그거 자체도 의미는 없습니다. 니네 교회는 뭐고 우리 교회는 뭔지 그런 걸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는데, 그냥 자랑할 거면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 그래도 참 좋은 교회 다니니까 참 내가 좋다야. 그래 열심히 다니고 너 혹시 너 교회 갈 때 니네 목사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니까 기대하고 너 토요일날 기대하면서 잤다가 주일날 그거 기대하면서 교회 가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봐요. 있을까 없을까? 없진 않겠죠. 근데 아직 못 만났어 나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그냥 여러분 가르치잖아요. 설사 여러분 때로는 목사가 날마다 설교를 날마다 히트칠입니까? 죽을 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죽을 먹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픈 사람 죽 먹잖아요. 네.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이 말씀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래 이제는 이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어린아이가 다시 되지 말자. 내가 집착했던 거 버리고 미련 가졌던 거 버리고 이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내 믿음이 이제는 자라. 어떻게 하면 자라갈까?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라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내가 분리해가면서 그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버려야 될 거 버리려고 할 때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끊으려고 할 때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아쉬움보다 그런 미련보다 그런 집착보다 내가 그것을 끊고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더 얼마나 더 놀라운 건지를 경험하게 되면 그 후부터는 여러분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도 내게서 이제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의 폭이 줄어들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이 에베소 말씀을 보다가 그냥 이 말씀에 딱 제가 꽂힌 거예요. 이제부터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그렇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유턴하자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두고 또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 자라가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내용을 담아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또한 담아 믿음으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이들의 손길과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임을 저들이 날마다 경험함으로 삶에 있어 부족함이 없음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고난과 때로는 시련조차도 복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장성한 자의 믿음을 사모하며 나가는 저들의 발걸음과 또한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